1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입에 쓰이면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읽기로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더욱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대교회를 통해서 정말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질문하고 꼭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느 때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육시의 때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교회는 우리들에게 1년 동안 이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새 많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방송들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었으면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엄청난 뭔가 이상한 징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8월 9일 날 KBS에서 방송하는 방송을 한 3번 정도 정확히 한번 봐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타이틀은 20년 내 통제불능의 기후재앙이 온다는 토픽이었습니다. 20년 안에, 그러니까 2040년 통제불능의 기후재앙이 온다. 왜 그걸 방송했냐면은 8월 9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유엔의 산하협력기구인 IPCC라는 그 기구협체에서 6차 기후변화 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8년 만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차로 세계 기후의 변화가 어떤 위기를 갖고 오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지금 인류가 마지노선, 그러니까 기후를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마지노선이 1.5도입니다. 근데 8월 9일 날 발표할 때 지금 현재 1.09도라고 합니다. 0.41도만 더 올라가면은 이 지구는 통제불능의 재앙을 맞이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데이터 분석이고 과학자들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앞으로 20년도 채 안 남았다. 2040년이라는 그거를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인간이 만든 죄값이다. 그래서 KBS 나오는 그 방송을 많이 나왔더라고요. MBN도 하고 JTBC도 하고 SBS도 이미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송에서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특별히 KBS를 한 2번, 3번 정도 정확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신앙인이 아니고 예언가가 아니고 과학자들은 정확한 데이터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선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후과학자를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앞에 5차까지도 계속해서 보고서를 낼 때 마지막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최악의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5차까지, 이게 6차 내는 보고서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지구가 진행되어 오냐면은
과학자들이 가장 최악의 사건을 상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 데이터를 항상 인류 이 지구는 데이터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걸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2040년, 앞으로 19년밖에 안 남은 그 시간이 농담이나 헛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던 모든 것들이 최악을 지금까지 계속 이 인류 지구가 거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정말 세계가 하지 아니하면 2040년은 어쩌면 지구의 큰 재앙의 위기를 만나는데 그 재앙의 위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재앙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7월 달은 인간이 관측한 142년 만에 가장 더운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집중호가 또 오지 않으니까, 우리 옆에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옆에 어떤 가뭄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정말 듣는 것이니까 멍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 각국은 어마어마한 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불이 안 나는 곳이 없으면, 대륙이 안 나는 곳이 없을 만큼,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시베리아 동토의 땅이라는 그 어렵던 땅이라는 건 시베리아 아닙니까? 거기에 산불이 나서 무려 3,000km 떨어져 있는 북극까지 그 연기들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리고 기후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북극 저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북극을 찍은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면은 북극의 빙하가 정말 다 녹고 있습니다. 북극이라는 곳이 얼음이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내놓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2040년에, 앞으로 19년밖에 안 남은 2040년에 극한의 무더위가 오는데 견딜 수 없는 무더위일 겁니다. 지금 그리스가 계속 산불이 나면서 한쪽에 폭염이 45도거든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와 미국은 54도까지 올랐습니다. 54도, 45도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는데 그 산불이 다 대기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은 이 대기는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이 에너지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올라간 이산화탄소의 그 대기는 점점 속도를 가중시켜서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데 아주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원래 종말을 이야기하는, 종말을 정말 예언하고 종말을 말하는 종교 아닙니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주님이 내가 올 때가 있고 이 세상은 끝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이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 지구 이렇게 가다가는 쉽지 않다. 여러분, 2040년이 19년 지나면 2040년이에요. 웬만한 젊은 나이들은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50년, 30년 남은 시간이에요. 어쩌면 정말 잘 사는 분들은, 좀 건강하신 분들은 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때가 오겠죠. 근데 저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자 그 모든 데이터가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들은 과학의 근거는 데이터 아닙니까? 데이터. 정확한 자료,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하지 않은 어떤 과학자가 예언, 전 보듯이 매년 이렇게,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말하면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어떤 분들은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어떻든 재앙이 닥쳐오는데 특별히 사대교회와 우리가 이제 창립 34주년 달려갈 이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대교회 1년 동안 우리는 이 주님의 정확한 물음, 정확한 질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대답하는 1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다른 사실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여러 시간 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가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의 또 여러분의 간증 설교들을 참 많이 들으며 갔어요. 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걸 계속 듣고 갔는데 그 간증 설교를 듣는 그 속에서 뚫고 들어왔던 저 영혼 속에 던졌던 음성이 바로 이 제목이었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잊어버릴까봐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 말씀, 주님이 제 영혼 속에 던져준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말을 붙잡고 그리고 차가 멈췄을 때 한번 얼른 메모해 놓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세계 과학자들이 앞으로 2040년, 2050년 통제불능의 지구, 지향이 온다 닥쳐도 우리처럼 아무런 홍수 나지도 않고 산불 나지 않고 폭염도 매우 저떻게 견딜 만큼 있고 이런 데서 사는 우리들은 어쩌면 준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세계만 나라 어떤 사람들은 또 코웃음 치고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 번 무너져 버리고 한 번 통제가 할 수 없는 대로 상황 바뀌어 버렸던 이 지구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또 이런 것들의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들으면서 한 사람의 그 말이 참 마음속에 와닿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써버리고 우리 지구를 우리가 다 써버리고 자기 자식 때, 내 자식 때, 자손 때 이 지구를 남겨놓지 않은 그 죄값을 우리 다음 세가 받을지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써버리고 우리가 다 써버리고 내 자식의 쓸 지구를 남겨오지 않았다. 저는 그 말이 참 가슴속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면서도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교회씩 하면서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이제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최종 목적,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영혼의 때가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때가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어떤 직분 얘기하든지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네 영혼의 때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대교회는 마지막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생명책을 지워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준비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을 지워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대교회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이 질문들을 들을 것이고
이 물음에 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실제로 준비한 사람도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어쩌면 사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도교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죠. 우리의 개역 개정도 사실 그냥 읽으면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 이런 성경은 좀 이 말을 아주 쉽게 쓴 것이기 때문에,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나라. 일깨어란 말은 깨어나. 너 깨어나야 된다. 왜 깨어나야 됩니까? 두 번째, 완전히 죽기 전에. 이 말은 뭡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를 살았다 이름하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기 전에, 다시 말하면 진짜 살릴 가망이 없기 전에, 진짜 이제 못 살릴 때, 나도 너를 못 살릴 때, 나도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나도 너를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완전히 죽기 전에 말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죽기 전에 여러분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어쩌면 제가 여러분의 첫 질문이었던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 영혼이 정말 들렸다면은, 이게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죽지 않은 거거든요. 완전히 죽은 것은 뭡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이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왜? 그 소리가 얼마큼 중요한 소리인데, 그 소리 영혼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인생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십니까? 당신 인생은 어느 때, 영혼은 어느 때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 소리가 내 영혼 속에 나도 모르게 들려서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영혼의 물음표가 있었다면은, 그런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졌다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은 어떤 시간들이, 가능성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듣기 놓은 사람,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요, 요거는 들을 귀가 있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세상의 과학자들도 앞으로 19년, 2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지금 그렇게 예언하는데, 예측하는데, 정말 내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맞는가? 이게 내 영혼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물음표로 내가 자꾸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사도계 여러분 어떻게 1년을 살아갈 것이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 깨어있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어느 때 내가 너에게 올지는 결도고 알 수 없다. 일깨란 말이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겠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 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깨어있지 않은 자 아닙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같이 만들었던 개발자의 한 사람이 영국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백신이 집단면역 못 가져올 수 있다. 개발자가 말한 거예요. 자기가 백신 개발해 놓고 개발자가 말을 했습니다. 왜? 어느 편일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신 가지고 집단면역이 안 되면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계속 살아갈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어쩌면 심각한 또 미래를 맞이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계속 한 주간 동안 관심 있게 좀 들어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는 그래도 앞으로 네가 당할 미래가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라는 전령사 같은 착한 그런 것일지 모른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 않던 미래를 지금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전 세계 이렇게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미래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 이상하게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령사 같은 것일지 모른다. 착한 놈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이 올 것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저는 제 말에도 제가 뭐 특별한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수긍이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미래를 정말 준비해야 된다. 기독교들은 종말이 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생각지 않게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어쩌면 좋은 전령사 같은 모습일 거란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시작.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시작.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건 뭡니까? 우리 일상 아닙니까?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이 솔직히 세상에 좀 착하고 살아가면 방탕함도 있고요. 좀 더 나가면 술 취함도 있고요. 좀 더 나가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말을 던지면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뜻밖의, 생각하지 않았을 그때 올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경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말 내 인생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질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내 다음 자식들에게, 그렇죠? 여러분, 20년, 30년은요, 우리 자식들이 얼마 안 가는 나이예요. 어떤 한 방송에서는 그걸 물어봤다가,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지금 몇 살입니다. 2050년에. 아, 그날 이런 나이겠죠.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80 중반,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지만 14살짜리 묻더라고요. 몇 살입니까? 14살입니다. 2050년, 30년 뒤에 30, 44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에,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알아차려야 되죠. 나만 다 지구를 나만 쓰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에 재앙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가능성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 생각지 않은 내 인자가 오리라는 이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임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플러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을 세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전 성경은 단 하나도 함부로 쓰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들은 예화예요. 근데 마치 천국은 등을 들고 열처녀처럼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승리롭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꼭 이렇게 다섯을 나눴을까? 여러분, 주님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똑같이 나눴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성경의 예화 하나 들어도 숫자 하나 말해도 그 숫자를 아무렇게 쓸 것인가? 저는 이 다섯 슬기롭고 다섯 미련한 것 의미가 분명히 주님 속에 깊이 있을 거예요. 50대 50 아닙니까? 반반이란 얘기죠. 주님은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때 다 구원받았느냐? 아닐 수 있다. 어쩌면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신랑이 와서 다섯 슬기로운 자는 주님을 맞이했는데 다섯 미련한 자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혔으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것. 여러분, 내가 시간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만큼 비참한 것입니까? 마지막에 지옥도 농담입니까? 마지막에 천국도 농담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농담입니까? 그럼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가 농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지구 멸망하면 화성가 살지. 화성가 살 수 있는 그런 과학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아니, 화성까지 가는 그 로켓 비용이나 있을까요? 몇 사람 가겠습니까? 그런 꿈 같은 얘기고요. 정말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이 준비, 여러분 영혼의 때로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혹시 정말 슬기로운 자에 속했으면 감사하죠. 근데 미련한 자에 속해 놓고 사람들은 나를 슬기인 자로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또는 미련하다고 말하면 그거 얼마큼 기가 막힌 것입니까? 왜 문 닫히면 끝인데. 인생에 반전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눌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넌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거 주님의 예화예요. 예화. 천재 팩트가 아니라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근데 예화 속에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인생 반전이 있다. 부자는 인생 성공한 자입니다. 모든 걸 이룬 자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예요. 부자 집에서 한 푼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개들이 헌대를 할 때란 말은 얼만큼 이 그지는 자기의 육신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말해줍니다. 부자는 뭡니까? 육신의 때를 잘 준비하고 잘 부르축적한 자예요. 성공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 뒤에 인생은 바뀌어요. 아무리 육신의 때를 잘 준비했다고 애를 쓰고 몸으로 폼 잡아도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으면
저 부자처럼 지옥 가는 거고, 내 육신의 때는 사람들 보기에 개들도 와서 불쌍해서 헌대를 핥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을지라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한 이 거지는 천국에 가는 거고, 주님의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같은데 실패한 인생이 있고, 실패한 인생 같은데 성공한 것이 있다. 근데 그 요점이 뭡니까?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 육신의 때 말고요, 우리 육신은 성공하고 잘되고 모든 게 다 육신의 때 아닙니까? 내 육이 있을 때인데 이 육이 죽어요. 이 육이 죽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혼의 때, 내 육은요 수명이 70, 80, 90밖에 안 돼요. 그 시간 지나면 끝나고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까? 영혼은 안 죽어요. 근데 영혼의 때를 살아가는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가? 그 주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가? 네 육신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묻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영혼의 때를 정말 준비했니? 여러분, 우리 육신의 때는 얼마나 현실이니까, 이게 실제니까. 없으면 힘들어하고 있으면 좀 괜찮고, 이게 얼마큼 민감합니까? 근데 그때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때는 내가 생명 있는 한 있는 거지만, 내가 이 땅을, 육신을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영혼의 때밖에 안 남아요. 그럼 육신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영혼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이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이 뭡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두 아들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세벨의 교회, 세상의 교훈,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어떤 것들, 이런 잘못된 것, 이 거짓 것들,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말씀에 서야 되는 것이지만, 이 사대교회는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에게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에게 온전한 것인가, 이걸 주님이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이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보기엔 다 죽었어. 이 말은 뭡니까? 네 행위가 나한테는 온전하지 않아. 난 너의 행위의 온전을 찾아.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이 몸부림쳐 낼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행위가 정말 온전한 것인가,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것인가, 이거를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이란 말은 플레로오입니다. 원어가 플레레오. 플레로오인데 채우다, 충만한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원어 속에, 제 말이 아니라 원어 속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한 뜻이 이 원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뭘 채우는가? 네가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히 채우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채우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히 채우는가? 이게 플레로오라는 뜻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은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채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도회가 지나갈 때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정확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확히 갈라질 것 같은 느낌이 영적으로 있어요. 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생명체 이름을 지운 사람이 있고 생명체 이름을 기록한, 놔두는 것이 있고 지우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천사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시인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 몰라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사대교의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 아닙니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그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주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 아닙니까? 구약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신약은 우리들은 천국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때 기준이 뭡니까? 온전히 따랐는가? 온전히 따르지 않았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시작. 애굽에서 나온 사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 때 20세 이상에서 딱 두 사람 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줬어요. 모세까지도 안 줬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줬어요. 그래서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왜 못 봅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기가 막힌 바로 손에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였어요. 홍해바다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하늘에 만나 있고 반석에 물을 터뜨리고 수많은 기적을 봐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따르지 못한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여기 앞에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 예수 잘 믿는데요, 당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너 살았다 나 죽었어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대교회 우리가 걸어갈 일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교 승부는 온전함입니다. 진짜 내가 온전한가?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온전히 믿는가? 주님 따르면 정말 온전히 따르는가?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온전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많을 때 그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 섬기면서 돌려서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마음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윗의 정말 진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줬던 유언이 뭘까요? 소원이 뭘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의 온전은 그냥 대충 내가 눈 가리면서 한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할 수 있는가? 근데 온전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승부는 보통 승부가 아니죠. 왜? 거기에 온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세대 교나 안 받으면 돼요. 흉악한 흉기내가 안 걸리면 돼요.
내가 그래서 말씀에서 붙잡고 쓰면 되지만 사대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것. 네가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온전히 나를 쫓느냐? 내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이름을 지울 수밖에 없어. 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겨야만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지우면 뭡니까? 온전치 못하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그 의도를 밝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는 내 못 감춰. 네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그거 아는데 그것이 온전합니까?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전 사대교회에 정말 그래서 기대가 돼요. 왜 7교회를 하는가? 이 교회를, 이 사대교회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눈에 정말 내가 온전할 수 있다면 이 사회를 통과하는 순간에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은 놀라운 확증한 하나님의 확증해 주심으로 새겨져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남은 인생에 여러분 살았다는 죽은 느낌처럼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영혼의 마지막 비참한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충분히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나갈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양식, 이게 뭡니까? 생명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 아닙니까? 양식이 먹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의 양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신앙이 정말로 이 생명 양식으로 내 생명이 살 수 있다면은 나의 생명 양식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이것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영혼의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의 생명 양식을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이 땅에 살았던 주님이 내가 먹는 양식은 내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양식이다. 그럼 너도 영원히 살려면, 너희 영혼이 살려면 너도 똑같이 이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한다. 생명 양식 먹지 아니하고 가짜를 먹었는데 어떻게 내 생명이 삽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양식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는데 뭘 먹고 사니? 세상을 먹고 살고 환경을 먹고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먹고 살면서 그걸 양식이라고 먹고 있는 거니?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 그거 먹으면 안 돼. 영원의 때를 준비한 사람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이 생명 양식을 먹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게 뭘까? 세 번째로,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람은 왜 회개할 수 없을까? 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을까? 우리 사람이 생각한 착각의 생각이 있어요. 내일도 있겠지. 또 기회가 또 있겠지. 근데 기회가 있을까요? 그럼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루가 1000년이에요. 1000년이 하루예요. 주님의 하루는 뭡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 인간은 기껏 살아 70년, 80년, 90년 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하루 속에 있는 거, 하루 속에.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십니까? 내 하루를 마지막 날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저 말씀이 들어와야 내 하루를 마지막, 왜? 주님에게는 하루밖에 없어요. 1000년이라는 기간이 하루밖에 안 돼요. 난 70년, 80년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주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 하루는 1000년 안에, 70년, 80년, 1000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야, 하루.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정말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이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저 말씀을 진짜 알고 내 인생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럼 주님은 왜 도대체 내 삶을 그래도 좀 길게 이끄시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런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적인 생각의 여유를 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회개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회개를 기회를 주시는데 안 돌아온다? 끝나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이유 없어요. 마지막에 이 땅은 주님도 말씀합니다. 모든 하늘이 다 풀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저는 그래요. 과학자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지향으로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이 지구 보고서를 내놨어요. 8월 9일 날 IPCC라는 유해단체, 전 세계 과학자 모인 이 협회에서 6차 기후변화 위기 보고서를 이 인류 앞에 내놨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서. 그럼 여러분, 이 지구가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걸 예측하면서 파리 조약을 맺고 어떻든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 이익이 있는 거예요. 공장 세우고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이 지향을 알지만 막지 못한다. 이게 과학자들의 불안한 예측인 거예요. 분명히 이거 말하지만 인류는 각자 나라들이 자기 나라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의 나라는 모르겠고 내 나라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게 뭡니까? 결국 삶의 모든 걸 돌리는 것이 결국 화석연료를 떼워서 이 지구를 계속 뜨겁게 만드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망이 결코 인류의 지향을 막지를 못할 것이다. 즉 불가능.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불안한 예측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모든 게 다 떠날 때가 있다. 우리에게는 의의 새하늘, 새 땅. 지구가 예전처럼 회복되는 법이 없을 거예요. 지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법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을 다 절단하고 원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지구는 그렇게 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하늘 새 땅이 있어. 새하늘 새 땅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 불구하고 주님께 준비를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는 사대교회라는 1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온전해라. 내가 네 행위를 볼 때 온전함을 찾는데 그 온전한 행위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진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도가 지나가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갔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영적인 느낌이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진짜 어떻게 살면 되는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시작.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리라. 영혼의 초점을 정확히 내 영혼이 잘되며 맞추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든 때를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육신을 위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모든 때를 지금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내 초점 맞추고 살면, 우리 하나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군의 복을 내가 줄게. 영혼 때에 초점 맞추면 내가 이 나머지 모든 것, 세상에서 그렇게 얻고 싶은 모든 것 내가 줄게. 이 초점이 맞춰지면은 우리는 사대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대교회를 지나가는 순간에 많은 아픔들을 우리 영혼 속에서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제가 많은 간증을 여러 시간대로 듣는 가운데 갑자기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제 영혼 속에 던졌던 것이 그래요.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사람들이 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리.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가.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조도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악한 교훈 따르지 않는 것, 우상의 재물 먹지 않는 것,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어떻든 세상 착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는 몸부림이었다면, 사대교회는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고 있다는 주의 음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 떠나 죽은 이유는 내가 찾은 그 온전한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물음에, 이 질문에 우리 답하는 1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1년 동안 내가 믿음이 온전한지, 신앙의 삶이 온전한지, 내 행위가 온전한지, 내가 정말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생명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